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 은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선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 볼 텐데요. 우리 그래서 연결 지점 안에서 지난주 은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어렵지 않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 안에서 조건과 요구 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은혜 같은 맥락입니다.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수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조건과 요구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요구를 우리한테 바라시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요? 어떠한 은혜? 이 은혜가 100%여도 우리의 삶을 충분할 정도의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실제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 때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같이 서로 인사를 하거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은혜는 보통 명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초대교인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은혜는 이 단어 안에 이미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로 특수명사가 된 거죠. 이 보통 명사가 누구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온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내가 택해서 이 종교를 택하고 저 종교를 택할까 하다가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이미 이 사랑은 내 인식이 조성되기 이전에 무려 태어나기 이전 저 먼 지점에서 시작되었대요. 그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벌써 은혜를 반 이상 먹고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래요. 로마서를 펴자마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이미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정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제불능. 이 죄,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를 전가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단 0.001%도 구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건요,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어떠한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부터 놀라운 선포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속할 속자예요. 우리 옛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의 속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어떠한 타인이 값을 지불하고 당신네 집에 김씨 노예가 있잖아. 내가 1,000,000원을 지불할 테니 해방시켜줘.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해 지불된 값에 의해 그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게 속입니다. 속. 이 한 단어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이 진술 앞에 소망을 보게 돼요. 아니, 완전히 절망인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형 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속할 방법이 있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근접한 당시의 독자들은 이 진술로 많이 울었을 거다.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유일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동물이, 흠과 티가 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나 대신 죽어서 일순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였었어요. 그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대신 죽여요. 그러니요, 제사의 그럼 주체자는 누구세요? 이 제사를 받는 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한 줄 진술이 얼마나 놀랍고도 말도 안 되는 진술인가.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 제물로 불에 던져져서 찢겨지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하셨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 압도되어지는 은혜 안에 성도는 벌벌벌 떱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무엇이라도 할 텐데, 어떠한 고행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러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더러 하지 말래요. 조건과 요구 없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대요. 당신이 할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아,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지불되었으니까 고행도 필요 없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려는 노력도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미 다 지불되었어.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이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웁니다.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밑에서 벌벌벌벌 떠는 이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표현을 다 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이 감격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이 고백이 있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된다고.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된다고. 은혜는요, 아무 요구도 없고요, 아무 조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보죠.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조건부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20살이 됐는데, 제가 청구서를 할 때는 너가 이제 20살 되었으니 그동안 기저귀값, 분유값, 너 학비 된 거 이제 빚 갚아라. 청구서 내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간의 자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효부상, 효자상 탄 사람들 인터뷰를 들으면 그들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내가 갚을 길이 없고 그저 나는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그렇다고요. 성도가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그럼 하나님, 일생 빚진 자인데 나 무엇 해야 되죠? 오늘 두 번째 선물을 받게 됨으로 우리 함께 그 삶을 확인해 보죠.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 그 카리스대로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에서 두 번째 파생된 카리스마로 갑니다. 카리스마 자체가, 그 자체가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로 아예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 성경 사전의 내용들을 하나로 정돈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받게 되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적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이냐? 성령님이 구원받은 은혜, 성도에게 특별히 어떤 능력과 기능을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은혜는 무조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은사는 뭐예요? 잘 쓰라고 주신 선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그 성도가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 그럼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 카리스마를 깨닫기를 바란다.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잘 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조건부 선물이 되는 거죠. 기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잘 쓰라고. 그래서요,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어떤 능력이 없고 기능적인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셨대요, 성령님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에베소서에 근거하여 같은 맥락으로 읽혀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입니다. 우리 한 몸이 이렇게 몸이 있지만 눈, 코, 귀, 팔, 다리 이렇게 각자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룹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체예요, 우리는. 그런데 기능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진술입니다. 자동차가요, 무려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진만 소중하거나 브레이크만 소중하거나 엑셀레이터만 소중합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제 차에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나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사이드미러 하나가 고장나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의 기능적인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다 받은 자인데요.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우리에게 받은 기능과 능력을 이러한 성품으로 잘 연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쓰라고요. 잘 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해망,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특별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은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 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등등에서 말씀하시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요? 잘 쓰라고? 어떻게 잘 쓰고 무엇을 위해 잘 쓰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성령이 이 은사를 주시는 주체자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설명을 잠깐 생략은 했지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알아서 배분해 주신답니다. 이게 12장 초두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무엇? 유익하게 하려 하는 목적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의 이익은 어떤 이익입니까? 교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쓰라고 주셨어요. 고린도서 14장 12절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장 은사에 대한 설명과 그 은사를 13장, 고린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라.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마무리하시면서 너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 그 카리스마를 풍성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정돈되시죠? 지금까지는 이론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정돈해보죠. 카리스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이 은혜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안에, 이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아하,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셨구나. 세상이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압도적인 포스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다분히 기독교적인 단어로서의 카리스마, 성령님이 주신 능력, 선물, 우리는 이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것을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기서 우리 멈추지 말자고요. 자, 좀 딱딱한 이론편이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더 밀도 있게 우리 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종에게 주인이 먼 외지로 나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종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유익을 끼치기를 당부하고 떠나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달란트는 무엇인가? 화폐 단위예요. 달러, 그 다음에 우리는 원, 중국은 위안, 이런 식으로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큰 단위인데, 이것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처럼 이렇게 변형되었듯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재능, 자원, 기회, 재능과 자원과 기회라는 단어의 용례로 사용되어집니다. 역시 이것도 특수명사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달란트가 많아 했을 때,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달란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정도는 달란트가 많아, 재능이 많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염두하고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자, 잘 우리 정돈해 봅시다. 우리 은혜의 질서를 체계화시켜 보죠. 우리 은혜 받은 자죠. 아멘. 은혜가 있는 자들이죠. 그 성도죠. 우리는 카리스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카리스마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카리스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카리스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인지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일반 은총 자체도 하나님의 카리스와 카리스마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달란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도 하나님의 카리스로 해석하게 해요. 성도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보편적인 개념 안에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을 잘 쓰라고 얘기합니다. 잘 써야 된다라고. 시간이 도구와 기능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선용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시간과 예수를 믿는 후의 시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시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가 선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직장 다녀고 사업이 마치면은 운동도 하고 어디 나가서 취미 활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시간은 다르게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할까? 시간은 달란트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집니다. 특별한 은사나 기능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발견한 다음에는 시간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서 시간은 잘 쓰라고 주신 선물이 되죠. 자, 우리 이따가 공동체 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은요, 성도는 예수를 믿고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알게 되니 돈이 다르게 보입니다. 물질. 그전에는 돈이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서 행복함의 추구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돈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보니 이 물질이 잘 쓰라고 주신 선물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카리스마와 카리스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탤런트가, 실제로 탤런트가 연예인이 연말의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흔히 보죠. 가끔 보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 한 줄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재능, 미모도 재능이겠죠. 남한테 없는 미모를 나한테 압도적으로 주셨다? 그거는 달란트로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연기를 잘하게 하신 혹은 노래를 잘하게 하신 이 탤런트, 이것을 카리스마와 카리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결국 카리스부터 시작됨을 나는 압니다. 내게 주신 겁니다. 내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잘 쓰라고 주셔서 내가 잘 썼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나는 잘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은혜의 질서를 알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질서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고 삶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속한 카리스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질서 안에 그의 고백은, 그럴 때 하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사용되어지는 칭찬의 순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우리 종들은 어땠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잘 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됐니? 보고해 보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을 가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한 달러 받는 자가 와서 처음만 주인한테 고백한 거, 먼저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해치지 않는 데서 뭔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심지도 않고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 가져와. 악덕업주인 거예요. 악덕지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이 뒤에 진술을 잘 보세요.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종은요, 횡령하지 않았어요. 잘 묻어두고 원금 돌려드립니다. 원금 돌려드려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거 두려워서 못 썼어요. 대신에 원금 돌려드려요. 그러면은 책망은 하시는데 책망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유, 그랬어? 아유, 원금 받았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어? 너가 나를 그렇게 여겼구나. 그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렇다면 얘야, 돈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맡기고 이자라도 네가 취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면은 은행에 예치해 두면은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한 달란트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아닙니다.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5억 원에 상당해요. 5억 원. 그러니까 이자를 만약에 은행에서 받으면 그거 얼마예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한 거는 너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한 걸까요? 그랬으면은 은행에다도 넣지 그랬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것, 게으름의 이 본질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요, 악함부터 보자고요. 어떤 악일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종의 이 마음은, 이 고백은 너무 마음 아픈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에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아무한테나 그 엄청난 달란트를 맡길까요? 성별된 종이고 믿고 맡기는 종입니다. 무슨 말인가? 카리스의 존재로 묶여진 관계예요. 카리스와 카리스마가 이미 서로에게, 내가 너에게 준 카리스가 있고 네가 아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염두하고 이 달란트를 잘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부터 어그러집니다. 종은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게으름을 주인의 완고함으로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무엇이 깨졌습니까?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카리스를 어디에 두고, 그 카리스마를 왜 무시하고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묻어두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카리스와 카리스마도 같이 묻어둔 겁니다. 달란트만 묻은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와 주인이 준 모든 카리스마의 그 은혜와 선물조차 다 묻어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자 성어가 기억납니다. 자연스럽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할 배자잖아요. 은혜를 배신하고 그 덕을 잊을 망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어떻게 무시하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어떻게 주인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덕을 잊어버린 이 무시한 그 악함과 게으름입니다. 주인은 성과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과와 실적을 바라고 이걸 맡기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잘 쓰라고 주신 그 카리스마와 달란트를 너의 삶에서 은혜로 해석하고 있었니?
너에게 그 은혜가 지금도 존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지금 확인했지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럼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카리스의 감격이 있는, 그래서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카리스마를 잘 쓸게요라고 다짐하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카리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요, 우리 수요예배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여러 비유를 통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가? 10처녀, 5처녀, 미련하고 5처녀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시는 주님이에요. 갑자기 오시는 신랑이에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종말,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주인을 어떻게 여겼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묻어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카리스와 카리스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내가 묻어둔 것이 혹시 달란트만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 같이 묻어둔 성도 아닌가? 자, 주인이 종에게 와서 물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나 그런 악덕 업주하고는 일할 수 없어.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나쁜 사람인 게 왜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쁜 사람,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소속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안 떠났어요. 주님 이 영역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떠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고 이 카리스를 아는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떠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소속감이 있어요. 종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횡령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이 5억 원을 이런 한 푼도 제가 무슨 다른 곳에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카리스를 알기는 알고 소속감도 있으니 적어도 내가 5달란트 받은 동료가 옆에 있고 2달란트 받은 동료가 옆에 있는데 아마 이 종은 소속감만은 내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었죠. 난 이게 원금을 내가 지금 횡령한 것도 아니고, 즉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와 달란트를 내가 이 소속감 안에서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저들처럼 상급은 안 받아 좋아도 상급 받기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 이거 좀 잘 귀 기울여 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아요. 오직 믿음만이 내가 천국 가는 조건인 걸 알아요. 그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쓰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묻어둬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간직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상급 바라지 않아도 난 여기에 소속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카리스마와 달란트를 내가 이 소속감의 안정감으로 그냥 묻어둔 건 아니었을까?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을 근본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열심은 주님의 일에 회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의 카리스의 중심입니다. 은혜에 대한 확인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익하다고 했을 때 이 무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맨 마지막 줄이에요.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무익,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무익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사를 아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마저도 은사와 은혜의 질서 안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마저도 이것을 우리의 카리스마로 관리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렇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이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모든 물질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어떠한 주인의 책망입니까? 은혜의 질서를 파괴시킨 책망의 무익입니다. 종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알아요. 에이, 그런데 하나님, 살아보니 이런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침묵하시고 이럴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까? 비교하기도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왜? 이미 준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묻어둔 그 달란트와 거기에 함께 묻은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질서를 우리가 어그러뜨리면 하나님께는 무익이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무익입니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이 은혜의 질서를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질서 안에 우리 사십시다. 항상 돌아가야 될 곳 어디라고요? 카리스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왜요? 내가 무능함을 오히려 시인해야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 주시죠. 내가 무기력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소망을 주시죠. 그런데 무익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질서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은혜가 작용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익,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